네, 이제 19절에서 29절까지 사실은 한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한 예수님 자신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 선언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이제 지금 30절부터 40절까지는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서 예수 자신의 신적인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먼저 자기의 심판권, 또 자기의 변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가, 변호가 옳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30절, 3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35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변호, 자기 심판권이 옳은 이유 보시게 되면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 사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이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께서 철저히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단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성자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능히 존경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만을 따르지 않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을 따를 때도 많고, 또는 세상의 가치관, 물질을 따를 때도 많고, 또는 그 분위기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기 위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때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당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 여기 있다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듣는 대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대로, 내가 계속하여 듣는 대로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요. 듣는 대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듣는 대로 심판하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듣는 대로 하는 말이거든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두 개 있지요. 듣는 대로 하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시에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옳음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옳음의 기준. 왜 그러냐면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심판은 어렵다라고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거든요. 왜 그 심판이 어려운가 하는 거죠. 어려움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왜 어려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옳음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무엇이 옳음입니까? 이 본문 구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편이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그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 귀에 못이 박히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옳은가? 그 아랍 입장에서 보면 침략한 사람이 옳고, 또 이스라엘과 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옳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옳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구약에는 십계명에, 신약에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그걸 예수님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걸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가를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하늘이 주신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연 모든 만물과 더 친밀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옳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실제로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이 간단한 성경의 진리를 왜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현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서 무언가가 하나님 뜻을 방해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 바깥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바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 질서 속에서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도 곤란하고,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것도 곤란하고, 사실은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옳음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해야 되고, 내 자신이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의 시련을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록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여러분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또 오기 싫어할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 한 결정마다 다 그런 일들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나를 위하여 내 자신에 관하여 하는 뜻입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게 왜 참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면 참되지. 왜 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내 증언은 만일 내 자신에 관해서 증언하게 되면 이건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런 구전된 유대인 율법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이게 율법이 있고요. 기록된 문서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이런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율법이죠. 이거는 탈무드도 어떻게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나? 하여튼 근데 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모아놓은 모음집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 미시나라는 데 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의 증거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미시나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믿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증거 받으실 필요는 없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른 것을 통해 증거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 무지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의 증언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절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심을 나는 고백할 수 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요, 그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이 그런 거죠.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빼버리면은 내 삶을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나를 설명하기 곤란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 삶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양정일 장로님 교회장으로 예식을 했는데 양정일 장로님의 삶이 사실 그러했거든요.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도 나와서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가족들이 다 장로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결국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선생님이었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 권사님이 최명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당신도 모태신앙이었지만은 내 남편이 죽고 나니 비로소 정말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그 양정일 장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장을 벌써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또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들이 정말 멋진 분들 아닙니까? 다들 보시게 되면 참 성기수 장로님이나 한 장로님이나 양 장로님이나 보시면 정말 참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역사가 짧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이 교회를 1세대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들의 뒤를 돌이켜 보면 볼수록 참 훌륭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은퇴 장로님들로 계시고 또 그런 장례를 하면서 서로 그 어르신들의 가신 모습을 또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새겨 보면 참 우리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우리 대덕한빛 교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덕한빛 교회 교인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신 그런 모습을 참 그 뒤 흔적들을 제가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들이 생각할 때도 참 내가 저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한 것이 참 복이었다. 참 은총이었다. 참 감사였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체해 준 확실한 증거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의 기록이죠. 40여 명이 되는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사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가? 이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일부러 만들려고 편집하려고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1600년의 기간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주제로 쫙 갈 수 있냐고.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정말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한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존재와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예수께서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니까 수많은 세력들이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도 수많은 세력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이상하게 신비롭게 이 교회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뚜렷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36절, 37절에 더 또렷하게 나오죠. 여기서 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참이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또렷이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고 또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도 우리가 그 흔적을 감지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 부분, 계시되신 부분, 그리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자연 세계 속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과학자들 더 잘 아시겠네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 자연 세계, 이 피조 세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끌어가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인간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뭐냐?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조사단도 포함해서 모든 무리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공공연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 증거를 들이밀고 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았거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딸딸딸 외웠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어디에 오는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뻔히 알았습니다만은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께서 베푸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막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그래도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집안을 뛰쳐나온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신기한 거죠.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일체가 은혜요 감사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속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증거를 들이민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성령께 맡기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증거대로 믿지 않고 사실은 믿는 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어떤 영성 공동체에서는 생각이 끝나는 곳에 하늘이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도 그런 지혜도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갖고 있던 원래의 선입관이 깨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내 존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전에 갖고 있는 믿음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세례요한의 여러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재밌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증언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에서 말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는 계속해서 등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등불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등불이라는 것은 참 빛과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불은 누군가가 불을 붙여줘야 주위를 밝히는 거죠. 그러나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단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영광빛이 아니니까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추는 등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태우시는 동안 그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세례요한처럼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이죠. 양정일 장로님은 지난 79년 동안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맞나요? 79년 동안 하나님께 생명의 불길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밝게 이 세상을 비추는 분으로 계셨어요. 등불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불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 땅에서의 등불은 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빛으로 소생하게 되겠지요. 저희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등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등불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의 불을 주시면 계속 불이 타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불을 거두어 가시면 이제 우리의 불도 생명의 불도 꺼지게 되겠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 불을 태워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정일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되면 이것이 흘러 넘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 DTS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셨거든요. 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활활 타오르면 밝게 멀리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타면 빛이 조금밖에 안, 나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차서 충만해서 활활 타오르면 나뿐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사회를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다는 말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열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광하면 뭐합니까? 정작 세례요한이 전가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보면서도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한탄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면 우리는 참빛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줬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린다 하는 것이 세례요한과 우리의 차이점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정일 장로님처럼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서 군의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우리 선배, 어르신들, 성도, 신앙인을 허락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밝히는 등불로 계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가신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합니다. 권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의 장례식이 있을 때에 우리 후배로부터 그런 칭송과 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올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